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말씀 구약 성경 룻기 1장이죠. 1장 19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룻기 1장 19절부터 룻기 1장 19절로 22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19절로 22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같이 받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모든 걸 다 잃어버렸던 나오미가 이제 드디어 다시 본인들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장에 넘어가서는 거기서 그들의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생활 가운데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오미 그리고 그 가정을 바라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았던,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결과가 모압 땅에서 다 잃게 되었지만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은 사실 나오미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도 또 이 모압 여인인 룻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도 우리가 룻기서를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윗 왕이 나와야 할 그러한 가문이기 때문에 이들을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바로 여기 회복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이미 보았었지요. 엘리멜렉은 그 이름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그런 뜻이었고요. 나오미 이름은 기쁨이라겠습니다. 기쁨.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들 부부의 이름을 정리해 본다면 바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사는 게 우리 부부에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이들 부부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게 아니라 자기들의 뜻, 자기들의 방향, 자기들의 계획, 자기들의 그 상황 따라서 살아가 버리는 그것을 쫓다 보니까 결국에는 모든 걸 다 잃게 되었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이 이들을 즉 나오미를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회복하는 그 과정에 보면 우리는 참 놀라운 비밀들을 몇 가지 꼭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미의 가정이 그 가문이 다시 회복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나오미는 사실 다 잃었습니다. 남편 잃었지요. 두 아들 잃었지요. 그러면 나오미에게 남은 건 없습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꼭 확인할 게 그거예요. 나는 이것도 없네, 나는 저것도 없네, 나는 물질도 없고, 나는 건강도 없고, 나는 혹은 이런저런 복이 참 지지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거예요. 누가? 나오미가. 아마 이 나오미처럼 참 복 없는 여인이 어디 있을까요? 잘 살아보겠나라고 모압으로 이사 왔는데 거기서 남편을, 거기서 두 아들들을 다 잃었고, 그렇게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있는 그런 신세를 봤을 때 이보다 더 불쌍한 여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나오미에게 여러분 잃어버린 것도 참 많습니다만 나오미에게 한 가지 남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지요. 나오미에게 남은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룻이라고 하는 이 모압 여인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르바도 돌아가지만 룻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끝까지 나는 어머니가 가는 곳에 가겠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 나도 묻히겠다라고 그렇게 끝까지 헐레된 그 시어머니를 여러분 봉합하겠다라고 끝까지 그 시어머니를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그렇게 남아있는 이 한 사람 룻이라고 하는 그 며느리가 그에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봐야 합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속상해하지요. 내게 없는 것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왜 남은 그것도 있는 나는 이것도 없을까? 왜 저 집은 저렇게 저런 것도 잘 되는데 왜 우리 집은 이런 것도 안 될까? 물론 속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없는 것입니까? 잃어버린 것입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직도 내게 남은 것이 있다는 것에 거기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 주변의 재물도 사람도 친구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끝까지 남은 것이 있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곁에 언제나 남아 계시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보면 자꾸 물으시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내가 가진 게 무엇이냐라고 물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4장 보시면요. 모세가 사실 애굽왕 바로에게 나가는 그 과정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네가 네 백성을 인도하라 라고 말하지만 모세 입장에서는 이게 대단히 어려워요. 다시 애굽왕 바로에게 간다는 거 그가 과거 40년 전 그렇게 애굽의 궁중에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바로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에게 나간다.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살펴보세요.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 모세에게 물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니까 4장 2절입니다. 끝머리에 뭐라고 해요? 예, 하나님 제 손에 뭐가 있습니다? 지팡이가 있습니다. 지팡이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모세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모세에게 너의 손에 남아있는 그 지팡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모세를 애굽왕 바로 앞에 가서 당당하게 10가지 재앙을 여러분 행하게 했고 그것으로 황해를 가르게 했고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과거 40년 이끌고 가는데 여러분 귀하게 쓰셨다는 사실이에요. 엘리야를 아시죠? 엘리야가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지쳐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이에요. 그리고 도망간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향해서 바로 사르밧 땅의 가보를 만날 것이다. 너는 그를 통해서 다시 먹고 힘을 얻으라 하는데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1절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정말 사르밧의 가보를 만났어요.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떡을 가져오라니까 이 가보가 뭐라는 거예요? 선지자여 제게는 떡이 없습니다. 지금 저 통에는 가루가 조금 남아있고 저 병에는 기름이 바닥나인 상태인데 내가 이 작은 가지고 만들어 먹고 떡 만들어 먹어서
나와 내 아들 놓고 그리고 죽으려고 지금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엘리야는 그런 거죠.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빨리 떡을 만들어 내게 가져오라. 그러면 너의 그 통의 가루가 끝나지 않을 것이고 부두가 차지 뭐냐 모자라 가득 채워질 것이고 너의 저 병의 기름이 끝까지 여러분 넘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다시 비가 오기까지. 완전히 가뭄들어서 여러분 곡식이 없으니까 죽는 판이 되었거든요. 곧 그 남은 것을 하나님의 종에게 드렸을 때 정말 이 사르밧 가문은요 그의 아들과 더불어 다시 비가 오기까지 풍년이 들기까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 남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즉 남은 것에 초점을 맞췄을 때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게 많을 겁니다. 특히나 예수 믿는 믿음의 길을 갈 때는 우리가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사람과 비교해 본다면, 세상 사람과 비교해 본다면 그렇잖아요. 혹은 친구도 잃을 수가 있어요. 왜? 라고 신앙이 다르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주일이지만 세상은 일요일이잖아요. 그 쉴 수 있는 그 시간적인 것도 많은 것을 손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것 통해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발육을 통해서 우리 삶을 회복하시더라. 우리 인생을 회복하시더라. 회복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남은 것에서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어디에 초점을 두고 계십니까? 바로 남은 것입니다. 또 보세요. 오늘 이 나오미가 여러분 이제 그 인생이 회복되는 그 비결을 바라볼 때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는 지난날 1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뭐 있다겠어요? 성경 다시 1장 1절 한번 봐보실까요? 그렇게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지난 때 흉내를 내니까 베들레헴 모압 지방에서 가서 거류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가서 거기 거류했다는 것은 내려갔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신앙은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모압이라는 세상으로 내려갔다고 말을 해요. 하나 오늘 지금 본문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려갔던 그 여인의 발걸음을 여러분 돌이켰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돌이켰어요. 1장 6절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6절 보시면 지난번에 보았던데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다? 양식을 주었다를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뭔가요? 걸음을 돌이킨 거예요. 내려갔던 걸음을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돌이켰을 때, 방향을 완전히 돌이켰을 때, 올라갔을 때, 바로 그때 그 인생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더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집에서 세상으로 방향을 돌이켰을 때는, 내려갔을 때는 남편 잃고 자식 잃고 다 잃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집으로 방향을 돌이켰을 때, 교회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돌이켰을 때는, 그때는 이 나오미의 인생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그런 축복이 준비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교회로 주님을 향하여 우리 삶의 방향을 늘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돌이켰습니까? 그냥 돌이켰어요? 아니에요. 우리 6절을 다시 봐보세요. 1장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즉 베들레헴 말합니다.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뭐하고요? 듣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매개체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뭘 듣고요? 사람 말 듣고요? 친구 말 듣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을 듣고 내 방향을 돌이켜야만이 거기에 회복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뭘 들어야 합니까? 성도는
성도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키를 잡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러더라? 누가 저러더라? 사실요, 죄송한 말입니다만 목사가 가장 특히 스트레스가 있어요. 성도들에게. 뭔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그 말하면 안 돼. 이 말하면 안 돼요. 목사님, 어느 교회는 어떤답니다. 정말 그 말하면 안 돼요. 그 교회는 그 교회 사이즈가 있고, 그 교회에 여러 가지 여건이 있고, 재정이 있고, 또 그렇게 준비된 혹은 일꾼들이 있고,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거기서 뭐 한 말 듣고 오면, 목사님 어느 교회는 어쩐다는데, 어느 교회는 어쩐다는데, 그러면 제가 속으로 말해요. 겉으로는 못하고, 속으로 뭐라고요? 그리 가세요. 그리 가세요. 다르잖아요. 자꾸 근데 사람들은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그걸로 방향을 잡으려고 해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요, 어려운 것이 그것 같아요. 내게 주어진 환경은 이런 환경, 이런 여건인데, 물론 성도들은 그런 바램은 가질 수 있죠. 우리 교회도 저런 교회처럼. 맞아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좀 저런 교회처럼. 근데 사실은 안타까운 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저런 교회처럼 되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야 해요? 그런 환경과 여건들을 갖춰야 한다는 거죠. 거기서 속상한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요구가 속상한 게 아니라 우리 환경이 이렇게 안 돼 있는데 그 요구를 제가 들었을 때 속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는 무엇으로 삶의 방향 잡는 거예요? 누가 이러더라? 누가 저러더라? 어떤 교회는 이러더라? 어떤 교회는 저러더라? 우리가 그것을 들으면서 보면서 나도 우리 교회가 저렇게 되도록 내가 더 힘써야겠구나. 내가 더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더 예배당을 나가야겠구나. 이런 결단을 해야지 그걸 가지고 혹은 저에게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약에 어떤 교회 성도들은 이런 답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 사람인데 왜 자꾸 그쪽 가지고 와서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불쾌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도전을 주고 우리도 잘해봅시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비전을 심어주기 위한 말씀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남의 것을 가지고 내 것으로 자꾸 비교하는 것은요 대단히 어려워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방향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오늘 지금 나오미가 그래요. 이들이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그의 삶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뭐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나오미를 하나님께로 그의 삶을 하나님께로 그의 인생의 방향을 여러분 돌리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벽인데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한 번만 찾아볼까요?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신약성경입니다. 6장 63절 요한복음이죠. 6장 63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살리는 게 뭐라고요? 영이래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른 뭐가? 말씀이 뭐라고요? 영이고 생명이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 우리 인생을 여러분 건강하게 살리는 것, 하나님께로 우리 삶을 돌이키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지 다른 것을 듣고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주변의 이단들 혹은 잘못된 교회들
누구만 듣고 우리가 삶의 방향을 잡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정말 성도인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지요. 여러분 넓은 길,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요.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거기에 우리 인생의 회복이 있지. 누가 이러더라? 어떤 것 저런 것 그것은 내 눈에 보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사실 내 그림이 아닌 게 많습니다. 내 그림이 아닌 게 많아요. 그건 그 사람의 그림, 그 교회의 그림이지 우리 그림이 아닐 때가 많아요. 그러면 가다가 실망하고요. 안 되면 속상하고요. 괜히 마음 상하게 되고요. 여러분은 만약에 어떤 다른 집의 자녀들을 보면서 저 집 새끼들은 저러는데 이 집 새끼들은 저게 뭐가인가 몰라면서 굉장히 그것으로 속상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들은 더 힘들어져 버려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이에요. 회복.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어떻게 나오미의 그 인생이 회복되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더라는 거예요. 20절 가보세요. 본문 20절입니다. 다시 이제 룻기로 돌아옵니다. 1장 20절 말씀 다시 가볼까요? 거기 보시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누가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기 전능자가 이게 지금 나오미의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인생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갈 내가 마라 이건 쓰다는 말이에요. 마라의 쓴을 기억하십니까? 쓴 인생이 되었다. 이거 누가 하셨다?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으니까 여러분들 저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세요. 저는 마라입니다. 저는 인생의 쓴 여자입니다. 누가 하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기쁨에서 내 인생이 쓴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행하셨더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 사실은요 어찌 보면 참 부끄러운 고백일 수 있어요. 아니 잘 나가던 사람이 속된 말로 쫄딱 망해서 다시 옛날 고향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고향을 떠날 때는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을 거예요. 야, 저 사람들 저기 나가서 잘 살겠지? 그래, 워낙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니까 가도 잘할 거야. 그렇게 모함으로 이사 가잖아요. 근데 남편 죽고 두 자식 죽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가 돼서 인생의 쓴맛을 다 느끼며 돌아왔던 나오미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어찌 보면 야 나오미다 라는 말이 뭐예요? 정말 그를 그렇게 존중해서 했던 말일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오히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꼴 보기 좋다. 꼴 보기 좋다. 너 그렇게 교회 떠나더만 지금 그런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너 그렇게 예수님 떠나더만 너 그렇게 세상으로 떠나더만 그러잖아요. 누가? 나오미의 가정이. 너 그렇게 돌아왔네. 저기 나오미 아니야. 이건 정말 그 여인을 환영하고 부럽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어찌 보면 정말 비아냥거리는 말일 수 있어요. 근데 나오미는 선수치지요. 뭐라고? 너희들 왜 나를 그렇게 말해? 지금 너희들 나 비웃는 거야? 나 무시해? 내가 이렇게 남편도 없고 내가 두 아들 잃어버리고 내가 이 모함 여인 이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왔다고 나를 깜보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화를 내면서. 근데 아니에요. 인생 회복은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래, 나 이렇게 만든 건 누가 하셨어?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신 거야. 그거 인정해버린 거야.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속상해하고 밤새 입을 덮고 펑펑 울고 내가 어쩌다가 인생이 이렇게 됐는가? 이게 아니라 이거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다라고 인정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요 그렇게 인정해버리면 사람들은 더 이상 나오미 가지고 건들지 않을 거예요. 왜? 아이고 저 사람 여전히 믿음 있네. 여전히 믿음 있네. 근데요 나오미가 이거 자꾸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그거 가지고 이웃과 싸우게 되면요 계속 사람들은 나오미를 갖고 이렇게 장난치고 저렇게 놀리고 저렇게 말하고 이 말의 말이 여러분 이 마을 저 마을 온 지역에 다 퍼져버릴 거예요. 근데 나오미는 선언해버려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버렸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그 인생에 회복의 길을 여시더라는 거예요. 자, 기생 라합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했던가요? 그 하나님을 삼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라합이 결국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그 여인과 그 집안은 살림을 받았고 그리고 그는 그렇죠 예수님 족보에 등장하는 그러한 복을 얻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조금 아쉽긴 아쉬워요. 그 고백 자체는 너무 좋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바울아 시몬아 맞다 너에게 이렇게 알게 하신 것은 바로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알게 하신 거다라고 그러면서 그래 바로 그런 믿음이 난다면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하라고 바로 반석 위에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선포하시기까지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셨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인정하십시다. 뭘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잘된 거 있습니까? 인정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주셨다라고. 여러분 인생에 쓴 게 있습니까? 어려운 게 있습니까? 인정하십시다.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버렸노라고. 그건 하나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나를 돌아보고 내 실수고 내 부족함이고 내가 그릇이 못했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탓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오미가 내가 벌을 받을 여자야.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베들레헴을 따라서 내가 모압으로 갔더니 내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게 만들어버린 거야 하고 그것을 인정했던 나오미처럼 아닙니다. 말씀을 줬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제 주일을 보내고 많이들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피곤한데요. 그런데 오늘 이 나오미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 아침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또 한 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인생을 여러분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많은 거 이루셨을 거예요. 특히나 예수님을 믿노라면서 더 믿음의 길로 매진하면 매진할수록 더 많은 거 이룰 거예요. 앞으로도 모르겠어요. 또 무엇을 우리가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룬 것 보지 마시고 남은 것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 피곤해요. 이런 거 계산해 보면 집사람이 제게 늘 하는 말이에요. 왜 없는 것 보냐 있는 것 보시라. 여러분 그래요. 성도들이 어제 난리를 보니까 꽉 찼더라고요. 저는 잘 못 봤어요. 앞에서 있다 보니까 멀리가 잘 안 보이거든요. 또 사람들이 말해버리면 초점을 못 둬요. 새벽은 다 제가 초점을 둡니다. 한 분 한 분한테 좋은가 안 좋은가 다 보여버려요. 근데 낮에는 잘 안 돼요. 근데 어느 때 보면 자리가 텅 빌 때는요. 그것이 영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특히나 강물 예배, 금요 강물 예배를 제가 드리면서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다 안 와도 괜찮아요. 저희 아내가 있고 저희 아들이 기타 치고 저희 딸이 건반하고
뭘 봐야 할 거예요? 남은 것을. 새벽에도 마찬가지예요. 빈자리를 보면 안 돼요. 목사는 오신 여러분을 보는 거죠. 여러분 남은 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늘 계시죠. 남은 거 보십시다. 남은 거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들이에요. 둘째는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방향을 돌이켜야 합니다. 어디에서 어디로요?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무엇이 매개체가 돼서 하나님 말씀이 매개체가 돼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게 우리가 복을 받을 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노라는 거.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아서 그 사람이 이렇게 했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언제까지 살지는 모릅니다. 저나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되면 주님 부르시겠죠. 그런데 정말 주님 안에서 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이 있어서 겁니까? 남은 것 보고 말씀 따라가고 주님 앞에 나를 인정하면 여러분 거기에 회복이 있고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이 새벽에 하나님 깨워주시고 주님 불러주시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오미가 잃은 것이 아니라 남은 것 이제 며느리 룻을 보고 그와 더불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잃어버린 것 없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안 되는 것에 아버지 미련두지 말고 내게 남아있는 것 하나님에게 복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제 우리 삶의 방향을 늘 말씀 따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아니라 말씀 의지하여 주께로 돌이키고 돌이키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고백하여 주님 다시금 회복되는 나홈의 멋진 인생을 이제 우리가 2장, 3장, 4장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정국면 장로님 가정에 주여 이 복이 넘치게 하시사 날마다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건강도 가정도 자녀들도 모든 상업도 주의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양홍래 일사님 주님 축복하시사 늘 주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많은 것이 어렵고 또 부족하고 힘든 인생이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귀한 우리 집사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전병선 집사님 하나님 더 큰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힘을 얻고 더 영육간에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 최영주 집사님 주 앞에 왔사오니 주께서 종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나오에게 이룬 이 회복의 역사가 여정과 그 가정 위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절대적인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아버지 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전스님 권사님 주 앞에 왔사오니 주님이 간섭하시고 주장하시사 영광만 받으시고 아버지 나라가 여정과 그 가정을 통해서 더 복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자람이 없고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신남순 권사님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님 잃어버린 것도 많지만 그러나 남은 것을 더 귀하게 여기며 아버지 말씀 따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인정하면서 아버지 나오미처럼 참으로 복되게 회복되고 정말 노년에 더 큰 은혜가 회복되고
기도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다 응답되고 이루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전인국 일사님, 강den희 권사님 귀한 가정을 붙드시고, 주님, 이 가정에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엇보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헌신하며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삶의 모든 연약한 것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우리 박영수 권사님 주 앞에 왔사온데 주님께서 그 가정을, 아버지 종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삶의 여건들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더 복되게 회복되어 아름다운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시고 섬기는 제단 위에 큰 복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김용자 권사님 영상을 통해 주님 앞에 섰사온데 여정을 기억하시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 가정이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서상비 안수사님 세 자녀들 모든 자손들이 믿음으로 회복되며 예배가 회복되며 기도와 봉사와 섬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권사님 더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김희자 일사님 주님 앞에 왔사온데 기억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이 회복될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필요한 것들 모자란 것뿐만 아니라 주님과 관계 속에서 마땅히 회복되어야 할 것들 아버지 예배생활 기도생활 더 귀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마음껏 건강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저희들 엎드렸습니다.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무엇이 회복되어야겠는지 다 아시는 주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평동서북의 모든 성도들 가정에 무엇이 회복되어야겠는지 아버지 주님이 다 아시오매 주님 허락해 주시고 원하기는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정말로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 회복이 되고 무엇보다도 영원 구원을 위한 정말 뜨거운 열정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과 종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마음의 모든 것들이 삶의 모든 것들이 더 강하게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회복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여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주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요 주님 이를 위해서 내가 잃어버린 것 없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남은 것에 주목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셔야 합니다. 대개 남은 것 그것이 뭘까요? 가깝게는 내 가족이 있고 가깝게는 내 교회가 있고 가깝게는 내 성도가 있고 정말 다 이런 것 같지만 남은 것이 많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내 곁에 남아 계십니다. 사람은 떠날 거예요. 때가 되면.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내 곁에 남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 붙드십시다. 그 하나님 의지하십시다.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주여 내가 말씀으로 내 삶의 방향을 늘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딴 것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전해서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하나님께로만. 왜? 영원히 내게 남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까? 내 인생의 방향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낮은 하나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늘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좋은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내게 안 좋은 것도 내가 이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벌주셨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왜? 내게 남은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우리 아침에 이 세 가지 기도되면 간절히 구하시고요. 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 성령원 전도절로 한 영혼을, 내 안에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하는 주의 가운데 아름답게 드렸습니다. 정말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어제 교회 나오셨던 분들 물론 나오셨지만 이제 그들의 걸음이 주님 안에서도 든든하게 계속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볼 때마다 늘 격려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홍경희 씨, 이윤숙 씨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박서영 씨, 차동욱 씨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정양면 집사님, 그리고 조연님 집사님 두 분들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못 나오다가 나오셨는데 그들의 신앙이 다시금 더 건강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기도할 때요, 우리는 끝난 게 아닙니다. 행사는 어제로 끝났을지만은 영혼 구원은 끝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영혼들을 해야 감당한 사명입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정말 한 영혼들, 또 다음 주도 우리가 한 영혼들, 그 다음 주도 한 영혼들, 주님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이제 11월이 점점 끝나가고 있고 하늘을 결산할 때가 점점 다가옵니다. 정말 돌아보십시다. 먼저 우리 가정을 돌아보십시다. 내 가정은 올 한 해 믿음 위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내 자녀들은 주님과 어떤 관계로 살았는가? 무엇보다도 예배생활, 기도생활, 봉사와 헌신, 주님과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보면서 정말 한 해를 더 바르게 우리가 정리하고, 혹 미진한 게 있다 한다면, 잘못된 게 있다 한다면 이 한 해 가기 전에 잡아야죠. 바르게 세워야죠. 이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도하실 때 교회가 12월 4일날 교회 김장이 있습니다. 이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들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길을 주님 금년에 이뤄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자녀들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준비하는 모든 시험들 잘 치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나라가 우리 북경서북교를 통해서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온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나오미의 인생이 회복되는 걸 보면서 아버지,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야 할 것, 우리 인생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것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주님, 이제 그를 위해서는 주님 우리가 남은 것, 얻는 것, 잃은 것이 아니라 남은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오미에게 돛이 남았던 것처럼, 그러나 우리 인생의 영원히 남는 것,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는 것, 언제나 어디서까지라도 내 곁에 머물러 있거나 함께 하실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나를 분명히 기억하고, 내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실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하나님 바라보며 잃어버린 것 때문에 슬퍼하고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내게 가장 큰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며 구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제 그 하나님이 내게 영원히 남기에 우리는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내 삶의 걸음 방향을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인하여 오직 주께로만 더 가까이 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씀을 떠나버렸던 나오미와 그 가정은 모든 걸 다 잃게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되돌려 교회로 돌이켰을 때에 아버지 나오미 인생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아버지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주님,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세상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 오직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 인생에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게 하시며 아버지 이전보다 더 큰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제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주가 하셨더라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살았더니 기쁨의 나오미가 말하여 쓴 인생이 되어버렸다라고, 전능자가 나를 이렇게 하셨더라고 모든 걸 인정하는 아버지 나오미처럼 이제 우리도 인정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나에게 이렇게 하셨더라고, 아버지 좋은 것도 주가 하셨고 때론 내 인생에 아버지 쓴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걱정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벌을 주셨더라고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강한 신앙으로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세워주는 풍덩서문교회가 아버지 영혼으로 감당해야 할 아버지 사명은 오직 영혼 구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은 한 영혼들을 주께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아버지 영혼을 살리게 한 것이 교회